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을 거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적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앉으시면서 여호수아 6장을 말씀 펼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본문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길을 만드신 하나님, 2025년도 출발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길을 만드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길을,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가는 길을 직접 일하십니다. 그러면서 가는 길마다 늘 반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아니고 늘 해왔던 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가 됩니다. 새로운 일 만나려면 힘드시죠? 어떻게 감당할까? 이 나이에 지금 이 형편에 새로운 일 만나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직접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일하시는 가운데 새로운 일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 일을 누굴 위해서 일하느냐? 성도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내가 성도. 나가 성도 맞습니까? 나는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집사님인데 그래요?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보다 더 귀한 것이 성도예요. 왜?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물. 거룩한 물이 그 뜻이 같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를 일하시는 하나님인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기록해 놓았어요. 특별히 한민족을 세우셔서 40년 동안 이 광야 길을 지름길로 인도하시 아니하고 홍해 길을 내려가서 돌고 돌아서 40년 동안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이제 요단 서편인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출애굽도 보았고 출바벨론도 보았습니다. 출애굽 역사 속에서 출바벨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출애굽 동안 40년 동안 인도하는 모습, 그리고 출바벨론 70년 동안 바벨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4040년 아니 2000년 이상으로 기다렸던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길갈에 지금 약 200만 명 이상이 거기에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놀라운 일을 하나가 보여주십니다. 그 바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보여주시지 않은 홍해와는 다른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강이 범람한 그 우기 기간에 하나님이 요단강을
멈추시고 그리고 그 쌓여가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여주시고 동시에 여리고 성의 사람들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은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 땅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신명기 1장 28절을 모세가 지금 아라바 광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한 달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이게 38년 전에 여리고 성의 모습과 가나안 땅의 아낙 자손의 모습입니다. 38년 전에 그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고백했냐?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랬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있는지 한 번도 평소에 보지 못하는 거인들을 보았어요. 거기다가 여리고 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컸으면 여러분 놀라울 정도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고고학자들이 이 여리고 성을 복원해서 그림을 단면도로 그렸어요. 저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성벽을 보면 내벽과 외벽이 있는데 외벽이 두께가 2m, 높이 7m, 그것도 기초성벽 높이 5m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자, 첫째, 외벽만 보더라도 높습니다. 거기서 뒤편에 한 5m 간격으로 뒤 안에 내벽을 세웠는데 거기는 높이가 14m 높이에다가 그리고 두께 4m, 거기 높이가 7m.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보기에는 그렇게 높지 않은 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놀라운 성읍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38년 전에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하면 맞네. 38년 전에 그 일 때문에 38년 동안 방황했거든요. 왜? 그 보고를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루를 인륜을 세우셔가지고 38년간을 방황하며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38년 전에 그 여리고성의 모습을 지금 보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여리고성을 지금 목도에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아니 광야 40년 동안 다닌 것만 해도 너무너무 힘든 일인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좀 쉴만한 땅에 들어왔는데 축복의 땅에 들어왔는데 하나님 인도하신 것이 어디예요? 여리고성 앞입니다. 이 여리고성 우리에게는 감당하기 힘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보는 순간, 만나는 순간, 당하는 순간 나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 하필이면 여리고성입니까? 좀 편안한 길로 이제는 들어가게 하시면 안 됩니까? 왜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이제 그동안 참 편안하게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덜컥 검사해 보았더니 MRI를 찬양해 보았더니 안에 상상도 못한 일이 내 몸 안에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몰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선천적으로 나에게 이런 일이 시작됐다는 거. 그게 쌓이고 쌓여서 이제 드디어 이제 MR을 찬양해 보니까 보입니다. 이제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른 의사는 사진을 찬양하면 돌인 것 같다고. 의사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다 의사 다 믿을 수가 없다 그러죠. 그런데 진짜 가까운 분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돌이 아니고 지만의 혹이 그것도 가장 중요한 부분에 간과 12장 그 중앙 부분에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일날 조직 검사를 하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유급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기가 막힙니다. 하늘이 놀랍습니다. 평소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집사님 얼굴이 왜 이렇게 자꾸 검어져요? 자꾸 몸이 간지러워요. 몰랐습니다. 괜찮은 줄 알았죠. 그런데 검사해 보았더니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이 집사님이 여리고성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힘이 없어지고, 지난주에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찬양되는데 그렇게 슬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삶의 자리에 이런 여리고성 같은 문제가 갑작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이곳으로, 왜 나에게 이런 여리고성을 만나게 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도 이 여리고성 같은 문제가 왜 나에게 있냐고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길을 만드십니다. 자, 같이 선포합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길을 만드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 길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왜 기록되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2년 전에 요단강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같이 성지순례팀과 같이 왔습니다. 요단강에서 요단 서편 쪽을 바라보니까 여리고가 보이고 그리고 시험산이 보입니다. 근데 제가 가기 전까지 여리고성 바로 옆에 시험산이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많이 알았지만 시험산이 여리고산 옆에 있다는 걸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몰랐어요. 그런데 가보았더니 놀랍게도 여리고 성터 바로 앞에 저 시험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시험산은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마지막 마귀로부터 세 가지 시험 받습니다. 세 가지 시험인데 세 번째 시험이 마태복음 보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사탄이 말합니다. 너에게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영광을 주리라. 그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내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씀으로 선포하셨어요. 그 말씀 역사가 지금 예수님께서 저 높은 산 거기에서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시험산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앞을 바라보니까 놀랍게도 여리고 성터가 있고 그리고 저 건너편에 보이는 요단강이 있고 거기 예수님께 세례받은 곳이 바로 보여요. 우리 예수님 세례받은 곳을 보시고 그리고 와서 이곳에 들렀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는 순간에 시험산에서 바라보니까 여리고 성터가 보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받은 곳이 보입니다. 저곳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리고 성터는 지금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로 돌아가면 여리고 성이 얼마나 높은지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리고 성에 있는 여리고성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걸어온 여정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 강이 범람하는 그 우기 기간에 요단강을 약 200만 이상이 건너는 모습을 여리고성에서 보고 있어요. 이런 마음이 어떨까요? 40년 동안 돌아오는 길 여정을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이 다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도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이 어떨까요? 어디로 올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어디로 와요? 자기들이 있는 곳으로 지금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단강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건너왔습니까? 요단강 3, 4월 달에 가장 범람한 그 시기에 물이 넘치는 시기에 약 1.7km 되는 그 넓은 그 강에 그 물이 흐르는 광이 멈추게 되고 그리고 멈춘 물이 점점 쌓여갔다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그걸 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사람도 그 장면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려도 놀라지 않고 나는 상관없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지금 엄청난 역사를 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이 여리고의 성은 요단 동편에서 요단숲을 건너가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요단 나라에 있는 사람은 항상 이 여리고성을 통과해서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길목입니다. 그런데 출입하는 자가 아무도 없고 굳게 닫혔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하나님 역사를 보았거든요. 자, 그런데 2절 말씀에 여러분 성경에다가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자, 보라. 뭘 보라는 거예요? 지금 감당치도 못하는 여리고성을 지금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 손에, 여호수아 손에 넘겨주었다. 이 말은 넘겨줄 것이다가 아니고 동사의 완료형이에요. 이미 넘겨주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넘겨주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여호수아가 이야기할 수 있죠. 왜? 하나님, 기왕이면 이 여리고성 이건 감당치 못합니다. 아니 모세라면 가능하겠죠.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가르칠 때 어떻게 해요? 홍해 갈라지고 그리고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그냥 모세 옆에 수종드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한 번도 기적을 베푼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손에 뭘 넘겨주었다고요? 여리고성과 왕과 백성들을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여리고성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갑작스러운 아픔과 고난과 문제들을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덜커덕 내게 손을 넘겨주어 버리네요. 내가 당했어요.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떨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는 좌절합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손에 넘겨줬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뭡니다. 이 여리고성은 여호수아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손에 넘겨주시다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말씀의 공식이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말씀을 살피면서 제가 공식을 만들었어요. 이 공식이 바로 말씀의 공식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의 공식대로 진행되어져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말씀을 많이 보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가면 다 스탑합니다. 레위기는 복잡하거든요. 힘들거든요. 근데 그 레위기 말씀은 너무나 구원의 말씀, 너무나 은혜로운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레위기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아주 복음적으로 해석해 놓았는데 이 레위기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가장 소중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 말씀이 어려워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어떤 역사가 있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누구에게 주실까요?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그러면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믿어집니다. 믿어지면 바로 확실히 생겨요. 확실히 생기면 그때부터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행동하게 되면 증거가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우리가 성경을 쭉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다 생각 들죠? 예, 10분만 알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 이 믿음의 공식, 말씀의 공식이 우리 삶의 자리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기적으로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름길로 가지 않게 하고 시내산으로 내려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고 38년 동안 언약궤를 앞세워서 걸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바라볼 때마다 언약궤 안에 뭐가 담겼어요? 십계명 두 돌판과 만나본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담겨 있어요.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분이다. 말씀으로 역사하신 분이다. 30발이라고 훈련했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에 어떻게 건너게 했었어요? 홍해를 가를 때는 지팡이를 갈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발을 내미는 순간에, 말씀을 들고 들어가는 순간에 요단강이 멈췄어요. 여러분,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럼에도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멈춰서 놀라운 길을 인도하셔서 건너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헬라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제가 이 말씀의 공식을 로마서 10장 17을 통해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예레미야 7장 23절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눈물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만 말씀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은 다음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세요. 이 순종할 수 있는지,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을 거리하라. 제사장이 7번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 외쳐 부를 것이라.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 저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지금 여리고성을 한 바퀴가 아니고 7일 동안 13바퀴를 돌아야 돼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13바퀴도 계산하지 못한 분도 계시겠지만 6일 동안 한 번씩, 마지막 7번째는 7날은 7번 돌아왔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 말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선포하느냐? 7일 동안 진행한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백성의 명령이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그 말씀을 싹 빼고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하는 특기가 하나 있어요. 문제를 만나면 원망부터 합니다. 말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불평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누구인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눈을 보니까 누구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 누가가 아니고 나예요. 문제를 만나면 한 바퀴 돌지도 못할 거예요. 2바퀴, 3바퀴, 4바퀴, 5바퀴, 6바퀴, 7째 날에 7바퀴, 감히 여러분 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왜 외치지 말며 음성에 들리게 하지 말며 내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그것은 음성을 나타내게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면 가장 본질적으로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나면, 분노하게 되면 뭘 놓쳐요? 본질을 놓쳐버립니다. 화내지 않아도 넘어가도 될 일을 화냄으로 통해서 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한 사람 화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가야 되는
가나안 땅에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될 사람 모세는 분노하는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들어가셨을까요? 아닙니다. 광야 38년 동안 다 죽었어요.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은 다 죽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은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칼렙. 여호수아와 칼렙 외에 모든 사람은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렇게 훈련했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말고 2세대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도 2세대 마찬가지입니다. 왜? 집에서 가정에서 늘 불평한 소리만 들었거든요. 그 문제만 만나면 부모님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도 불평하고 원망해요. 이게 오늘날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장 본질적인 아무 말도 내지 말고 뭘 보라는 거예요? 앞에 가고 있는 언약궤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바퀴 돌 때, 두 바퀴 돌 때 제일 앞서서 가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 제일 먼저 들어갈 때 언약궤 맨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성을 돌 때도 제일 앞에 누가 갔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입니다. 언약궤 앞에 갔는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앞에 여리송에 있을 때, 여리고서 문제를 돌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할 때 방법은 뭐예요? 아무 말도 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만 주목하세요. 하나님 말씀 붙잡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을 보세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이 합독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래요. 이러고서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 앞에서, 고통 앞에서, 고난 앞에서 도무지 해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왜 이것을 만나게 하셨는가? 그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을, 이 문제를 통해서,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려고요?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내게 고난이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을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공식이 있습니다. 고난을 고난으로만 받아들이면 고난받게 되지 않지만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하면 내게는 축복이 된다. 시작. 고난을 고난으로만 받아들이면 고난받게 되지 않지만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하면 내게는 축복이 된다. 믿습니까? 어떤 고난의 앞에 있다 할지라도 여리고성 같은 도저히 감당하는 못한 길도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따라가면 거기에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 이번 이 새로운 문제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예레미야 33장 말씀을 켜고 부르짖어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막혀있을 때, 사방이 우겨쌈을 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은밀한 일을 가장 결정적인 하나님의 온 타임에 보여주세요. 여러분 지금 아픔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시간 온 타임은 아직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 타임이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이에요. 지금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 하나님은 아직 아닙니다. 지금도 돌게 하세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12번째 바퀴가 될 수 있습니다. 11번째 그 돌고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13번째 다가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원래 여러분에게 나눠진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이 길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이루십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어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닙니다. 첫째 바퀴, 둘째, 셋째, 그리고 마지막 7번 돌고 난 다음에 그때 외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리라. 자, 한번 큰 소리로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리라. 여러분, 한 바퀴 돌 때 이스라엘 백성은 기다렸을까 합니까? 이때 외칠까? 그런데 외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돕니다. 세 번째 돕니다. 12번째 돌았어요. 언제 외쳐요? 우리는 지금 빨리 외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12번째까지 갈 수 있겠어요? 지금 당장 외쳐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몇 번째 돌게 하셨어요? 13번째 돌게 하고 난 다음에 외치라 그랬어요. 근데 왜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만약에 미리 말씀을 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압니다. 첫 번째 바퀴, 두 번째 바퀴,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바퀴 난 다음에, 돌고 난 다음에 그때 외친다는 거. 그럼 그때까지 다 참여할 것 같아요? 기다렸다가 계산해보고 13번째 딱 돕니다, 같이.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계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계산해서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몰라요. 계산 잘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계산을 초월하십니다.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을 압니다. 이게 바로 지도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주변에 인도해 주셔야 돼요.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다급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지금 12번째입니다. 13번째 돌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야만 이 13번째 돌고 난 다음에 외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성을 무너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13바퀴 돌면서 그 성을 무너진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돌면서도 참 기가 막힙니다. 돌면서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의 말씀 명령에 순종하고 13바퀴를 돌았어요. 이게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돌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리나 하시매. 여러분, 외치라 하는 날이 내 시간에 온 타임이 아니라 하나님 시간에 온 타임에 우리는 크로노스 시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언제나 카이로스 시간으로 다가오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크로노스 시간이에요. 이 시간대로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카이로스 시간, 하나님의 시간대로 응답하십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시다가 그때 어떻게 해요?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멘.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이 성경 무너져 내린 것이 그 소리 때문에 무너졌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왜 소리 지르는 표시를 안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소리를 질렀을 것 같아요? 그때 참고 참았어요. 그러니까 소리 질러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했을 거 아니에요. 무너져라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외쳤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중하고 침묵하고 순종하고 신뢰하고
외치면 무너진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집중하고 침묵하고 순종하고 신뢰하고 외치면 무너진다. 여러분, 무너지는 그냥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집중하고 믿음으로 침묵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외치라는 거예요. 불평불만으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외치면 무너지게 하십니다. 그 외침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리셨고 믿음의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여리고성은 그때 무너진 자리입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성을 만약에 다시 재건하게 되면 이런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BC 870년경에 북이스라엘 아합왕 때 히엘이라는 사람이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이 여리고성을 재건합니다. 그때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가 겉으로 쌓을 때에 같이 있습니다. 맏아들 아비람은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이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지금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 수천 년 지나면서 왜 지금도 그 성을 세우지 않았을까요?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 능력을 영원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 첫 이유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37편 5절 6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제가 이번 성지순례 가서 확실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히 구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을 때 구원이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그 여리고성 대 흔적만 남은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 말씀하신 자리입니다. 보여주시는 자리예요.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 보여주시는 자리마다 어떤 길을 걸어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이루십니다. 오늘 신구약 성경에 1189장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 나가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엔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라나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오늘 마지막 찬양 마라나타 찬양했어요. 주님 가까이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때가 가까웠다는 것 무슨 뜻입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까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앞에 여리고성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 붙들고 말씀 의지해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제단, 우리 모든 성도들, 지금 여리고성 앞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여리고성을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